요즘 날씨가 참 좋은데 그죠? 하늘보다 높은 그 사랑,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며 이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술로 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늘 감사한 것은 정말 이 자리에서 들으면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요, 아름답다는 그런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자리에서 들으신 이후에 집에 가셔서 꼭 한번 또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항상 나오거든요. 들어보세요. 목사님 설교 들으라는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제가. 제 설교 또 들으시는 분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설교를 또 들으면 저 얘기 또 하신 얘기 듣고 들어도 조금씩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지요. 저 얘기 지난번에 하신 말씀인데 또 하시네.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찬양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찬양을 또 들어도 또 은혜가 되고요, 또 들어도 또 은혜가 되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되는 게 찬양이더라고요. 오늘 임마누엘 찬양 내에 귀한 은혜의 찬양 주중에서도 계속 들으시며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쁨입니다. 당신이 기쁨입니다. 옆에 앉은 사람이 기쁨입니다. 누구의 기쁨일까요?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기쁨인가 아닌가? 기쁨 맞습니까? 기쁨 맞지요? 옆 사람 보면 괜히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나요? 그 사람한테 밥 얻어먹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차 한 잔 얻어먹은 것도 아닌데 옆 사람 얼굴 보면 입가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기쁨이 넘치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갓난아이를 보고 어떡하죠? 웃어요. 기쁨으로 가득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갓난아이를 품고 있는 어머니 입가의 미소를 생각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요,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고요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요, 그 아이를 안고 즐겁게 기쁘게 그 기쁨을 만끽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를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며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충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고백하시는데요, 우리는 사실 그 기쁨을 잊고 살죠. 우리는 점점 살아가면서 그 기쁨 다 잊고 삽니다. 존재만으로도 기쁨으로 가득한 인생이어야 하는데요, 뭔가를 잘해야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남들보다 뛰어나야만, 기뻐할 만한 무언가를 얻어내야만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기뻐할 일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애기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로하면 연로해질수록 기쁨이 사라지죠. 나이 들면서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으니까요, 기뻐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기뻐할 일이 없는데 그냥 기뻐하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옆 사람 보고 괜히 웃으면요, 옆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웃어? 예. 내가 웃겨? 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리어 화를 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 속에서 탄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그 기쁨 다 잊어버린 채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기쁨으로 창조하셨다고요. 잃어버린 그 기쁨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기쁜 소식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이신 것이죠. 그 기쁜 소식, 우리는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저를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시라고요. 오늘 주보 들어올 때 다 받으셨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잃어버린 그 기쁨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 들은 자마다 다시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에요. 이 소식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변화를 맞이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던 첫 번째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나도 우리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 위대하신 사랑을, 그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듯이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모든 만물을 생겨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역동적인 힘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어요. 산과 바다를 명령하실 때에 산과 바다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권위와 능력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요, 하늘에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해가 지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변함없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해가 동쪽에서 뜨지 않을까 봐 걱정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가 안 떴으면 어떡하지? 오늘 해가 떠야 될 텐데,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간혹 구름이 가리어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압니다. 해는 반드시 떠 있다는 사실을요. 구름이 가리워졌을 뿐이죠. 똑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사랑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대로 변함없이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주님이 날 사랑하실까?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남들에게 보여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할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의 구름이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끝까지 완전히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 사랑, 신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게 되었던 겁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여인, 어린이, 이방인, 매국노, 세상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결코 사랑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직접 주님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그들에게 다시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요. 이 소식이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줘야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빛이, 모든 산과 바다가, 태양과 달이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부족하기만 한 사람들이지만 주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부자가라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 것이죠. 이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우리 귓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려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알아요. 들어왔어요. 귓가에 들려지는 것으로 그쳐진다면 우리는 그 기쁨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되새겨 들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의 사랑을 다 잊고 살았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떠나며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결코 떠나지 말아라,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있죠. 그래도 인생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실망하며 살죠. 그가 어떤 부를 이루었는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얼마나 건강하게 살아가는지 상관없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인생이 깊은 좌절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너 같은 인생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나 같은 사람 누가 찾아와 주겠느냐고요. 가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러나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붙잡으셔야 하는 거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너희의 인생이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단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솔직히 고백할 때에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니라 매번 흔들리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이 큰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예수님에 관한, 나를 위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진심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구름이 가득할 때, 좌절하여 쓰러질 때, 지쳐 있을 때, 낭망하여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떠나지 않으셔서 그 사랑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은요, 예수님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사랑은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신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요,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소외된 사람,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 사랑받는 것이야 우린 당연히 기쁘다라고 고백하지만, 소외된 자들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기쁜 일일까요? 사실 부담되는 일이죠. 망설여집니다. 걱정이 되는 소식이에요. 그런데요, 해보면 압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음성을 들어보면 안다는 거죠. 사랑받는 것보다요,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쁩니다. 사랑해보면 압니다. 사랑은 받는 것만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때 오히려 더욱 기쁘다는 거죠. 사랑은 기쁨을 줍니다. 사랑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주보에 삽지가 있어요. 그렇죠? 주보에 보면 삽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죠? 부흥의 삽지와 미라헌금 삽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1,000원씩 미라헌금 드리죠.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모두가 함께 참여할 때 적지 않은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모인 정성 가지고 남녀 선교회가 직접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죠. 쪽방촌으로 독거노인들에게, 그리고 미혼모들에게, 그리고 급식 시설로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 주는 거죠. 그들의 입가에 미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찾아간 그 사람들의, 봉사자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가득합니다. 부담이 되는 일이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안 해보셨죠?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압니다. 힘들어요. 여전히 힘들죠. 그런데요, 힘든 만큼 가치가 있어요. 힘든 만큼 기쁨이 더하다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만큼 우리는 훨씬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기쁨 나눔 주일이죠. 그래서 3주 전에 여러분에게 기쁨 나눔 상자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생필품을 거기에 담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트에 가서 비누도 사고 치약도 사고 참치캔도 사고 식용유도 사고 김도 사고 여러 가지 물품 담아오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부탁드릴 때 거기에 엽서도 쓰고 또 거기에 기도도 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가지고 오신 분들 여 앞에 올려도 두셨는데요. 우리 미라헌금 드리는 것하고 기쁨 나눔 상자 만드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번거롭습니까? 어떤 게 더 힘이 들어요? 기쁨 나눔 상자 만드는 게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해보신 분은 압니다. 미라헌금 1,000원 내는 것보다요, 기쁨 나눔 상자 만드는 게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합니다. 더 힘들지만 노력한 만큼요, 기쁨이 가득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사랑을 더하는 순간 그 사랑이 우리를 더욱 살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 내어주어 우리를 희생하셨듯이,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것 내어줘 이웃을,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고요,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면 안을수록 우리의 기쁨이 더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 구원에 가까이 걸어가게 된다는 거죠. 머리로 예수 믿을 때 알지 못했던 그 기쁨과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예수 믿을 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몸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소외된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점점점 우리는 열심으로 노력해야 하겠죠. 톨스토이 소설 중에 두 노인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었던 두 노인, 예핌과 예리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사람이 평생 성지순례가 소원이었는데 늙음하게 두 사람이 돈을 모아서 성지순례를 갑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예리세이는 목이 말라서 한 농가에 들렀는데 그만 그 농가에 들어가 보니까 병들고 가난해서 죽어가는,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일가족을 보게 되죠. 망설였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물을 떠다 주고요, 양식을 사다 주고요, 그들을 보살피죠. 그러다 벌써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진 돈을 거의 다 써버렸죠. 평생 소원했던 성지순례인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예핌은 예리세이를 기다리다가 어쩔 수 없이 혼자 예루살렘으로 찾아가죠.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성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예배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배당에 들어가서 앞으로 가지 못하고 맨 뒤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맨 앞에 예리세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뒤에 후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안 왔을 리가 없지. 사람들을 비집고 앞으로 막 가보았는데 어느샌가 사라지고 없었다는 거죠. 그 다음 날에도 3번씩이나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예품은 혼자 성지순례를 마치고 오는 길에 어느 한 집에 들러서 환대를 받게 되죠. 밝고 유쾌한 분위기가 감도는 집이었는데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은 바로 예리세이가 나흘 동안 머물면서 도와주었던 그 집이었던 거죠. 예핌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예리세이가 반갑게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가 어땠냐고 물어보죠. 그때 예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몸만 갔다 왔지. 돌아오다가 자네가 물 마시러 들어갔던 그 집에 들어가서 자네 얘기를 들었네. 자네는 몸은 안 갔지만 영혼은 예루살렘까지 갔다 왔더군. 예핌은 깨달았던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드린 자기보다 예리세이가 더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더 가까이 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요,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멀리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손 잡아주어야 하는 이웃은 멀리 있지 않아요. 보려 하지 않기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들어 관심을 가지려 한다면 우리가 손을 잡아주어야 할, 귀를 기울여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이나 우리나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잡아 주어야 할 그 사람이 누군지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눈을 감고 내가 손잡아 주어야 할 그 이웃이 누구인지 그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모인 기쁨 나눔 주일 상자를 받게 될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기쁨이 우리에게 또 그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지 생각이 나셨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입어 그 기쁨 되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아닌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 귓가에, 우리의 마음가에, 우리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만으로도 기쁨으로 충만한 그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곁에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자, 소외된 자, 우리도 그들 곁에 찾아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 곁에 이웃을 찾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들 곁에 함께 하셔서 그들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나눔 상자를 받게 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찾아가 먼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근심과 걱정 모두 물러가고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